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론 제2부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인성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마칠 때 숙제를 내드렸는데 어떻게 답을 찾아보셨습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죄된 본성을 소유하지 않으셨고 범죄한 경험이 전혀 없으시다면 어떻게 우리의 슬픔을 맛보시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답을 찾으셨어요? 에드워드 해펜스톨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사람 이런 책 154페이지에서 시험받을 가능성은 죄 없는 자나 죄 있는 자나 동일하다. 아담은 죄 없는 인격으로서 시험을 받았다. 그는 완전한 육체적 정신적 구조 속에서 충만한 능력으로 시험에 직면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담이 창조되었던 그 완전한 상태와 같은 육체가 되지 못했다. 4000년간 점점 더 타락한 인류의 연약해진 육체적 상태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유혹의 강도는 매우 강력해졌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시험에 압도될 가능성은 아담의 때보다 더 많았다. 시험 받을 가능성은 죄 없는 자나 죄 있는 자나 동일하다. 여러분, 밥을 한 사나흘 굶으면 어린이나 어른이나 참는 데는 차이가 나겠지만 배고픔을 느끼는 건 똑같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자극을 받으면 본능적으로 그 욕구가 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20여 년 전에 한 기독교 영문 잡지에서 제가 한 기사를 보았는데요. 사람들이 결혼한 다음에 그 혼의 정사율, 이 혼의 정사율이 성인이 되어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보다 모태 신자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 통계를 보고 모두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분석해 놓았는데, 모태 신자들은 부모의 그 신앙적 울타리 안에서 성장하면서 유혹을 받는 환경에 거의 노출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유혹과 싸우고 이기는 경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하고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혼자 살아가게 되면 어떤 유혹이 닥쳐왔을 때 그것을 저항하고 이겨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더 쉽게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일부러 유혹이 많은 환경에 노출시키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약간의 조언을 드린다면 10살이 넘어서 어린아이의 의지가 발달하기 시작하면 부모가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도록 돕는 방향으로 지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죄성이 없다고 해서 시험을 받을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와이트 유산관리위원회 총무이신 로버트 올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와이트 이스테이트에서 엘렌 화이트의 기독론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서 1987년 1월 24일에 협의의 사라고 알려진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때 로버트 올슨 박사가 제출한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죄로 기울어지는 유전적인 경향을 가지지 않으셨으며 다만 우리의 대속주로서 우리의 모든 감정들을 경험하실 수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시험의 본성을 완전히 이해하셨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그 위에 나의 죄들을 취할 수 있었고 십자가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의 감정을 경험하실 수 있으셨다면 그분께서 스스로 기울어지심을 취하지 않으신 채 악으로 기울어지는 나의 본성들을 경험하는 것은 가능하였다. 예수님은 전혀 죄를 짓지 않았지만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을 때 잃어버린 그 영혼들의 감정을 예수께서 그대로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울부짖었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범죄하지 않았지만 인류의 죄가 그분에게 놓여졌을 때 그분은 그 범죄한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그 경험을, 그 감정을 똑같이 느끼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죄로 기우는 죄된 본성을 소유하지 않으셨더라도 악으로 기울어지는 나의 본성들을 경험하는 것이 가능하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친한 친구가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슬피 우는 것을 볼 때 어떤 때는 그 친구를 동정해서 나도 같이 울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시지만은 그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를 생각하면서 우는 경험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취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유전적 영향을 받으셨고 우리와 똑같은 감정과 정서를 소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험의 근원은 같기 때문에 비록 예수님 안에 죄성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슬픔과 시험을 충분히 맛보시고 이해할 수 있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 인간은 연약성을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했죠. 그런데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무고한 연약성을 지니셨다. 이 점에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왜냐하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이다. 여기 동정이라고 하는 말이 그 예전 개역 성경에서는 체휼했다 이렇게 돼 있죠. 체휼. 근데 이 헬라어 그 쉼파세오가 동정하다. 또 문자적으로는 함께 경험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동정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체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비록 자신은 죄를 범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하신다. 또 우리의 경험에 동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킹제임스 흥정역에 보면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무고한 연약성에 관해서는 이미 한번 말씀드렸죠. 배고픔, 목마름, 졸음, 고통, 연약함, 슬픔, 유전적 약점, 죽음 같은 특성들이다. 이것들 자체는 죄가 아니나 이것들 때문에 죄의 유혹을 받는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그 죄성은 우리 안에서 우러나와서 죄로 기울어지는, 죄로 향하는 속성이라면 연약성은
외부의 환경이 나빠지거나 누군가로부터 유혹을 받을 때 쉽게 굴복할 수밖에 없는 속성입니다. 예수님 안에 죄성은 없었지만 그분이 4천년간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쓰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연약성을 지니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예수님의 연약성에 대한 많은 묘사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절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도 안 먹으면 줄일 수밖에 없죠. 마태복음 21장 18절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예수님도 배고픔을 느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6절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요한복음 12장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 하리요. 요한복음 19장 28절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을 똑같이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5장 7절에 보면 그런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신인이신 예수님이 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는가? 그분도 우리의 연약함을 지니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성을 쓰신 그분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대적으로 느끼셨습니다. 히브리 2장 14절에도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그리고 17절에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여기 자녀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근데 여기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여기 속하였음에 이 말이 케코이노네켄인데 완료 능동태입니다. 이 완료 능동태는 우리는 본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혈육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같은 모양으로 혈육을 지니셨다고 할 때 이 지니셨다는 말은 헬라어로 메테스켄입니다. 근데 이건 부정과거 능동태예요. 헬라어로 부정과거 능동태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은 정해진 시간에 자신의 선택으로 인성을 취하셨다. 전에는 취하지 않았는데 자신의 선택으로 취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대소망 311페이지 보면 예수께서는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예수께서는 우리와 같은 육신이 되셨다. 그는 시장하시고 목마르시고 피곤하셨다. 그는 음식을 잡수심으로 생명을 유지하셨고 수면을 취하심으로 원기를 회복하셨다. 예수는 인간의 운명에 동참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예수님은 혈육을 가진 우리가 느끼는 그 연약성을 친히 맛보시기 위하여 우리와 똑같은 혈육을 지니심으로써 범사에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느끼는 모든 감정과 시험을 그분도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가려뽑은 기별 1권 256페이지에 보면 타락한 상태에 있는 인성을 당신 스스로 취하셨으나 그리스도께서는 추호도 인간의 죄에 참여하지 않으셨다. 주님께서 인간을 에워싼 연약함과 약점을 맛보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고 하신 때문이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성에 완전한 죄 없으심에 관하여 의혹을 품어서는 안 된다. 예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진심으로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분의 인성 속에는 죄가 없으셨다. 이 말은 범죄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죄성 자체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또 시대소망 49페이지입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죄를 짓지 않았을 때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인성을 취하는 것은 거의 무한한 굴욕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인류가 4천년간 죄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진 때 인성을 취하셨다. 그는 아담의 모든 자녀들과 같이 유전 법칙이 끼쳐온 결과를 받으셨다. 이러한 결과가 어떠하였는지는 예수의 육신의 조상들의 역사 가운데 드러나 있다. 그는 이러한 유전을 지니고 우리의 슬픔과 시험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죄 없는 생의 모본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본교리 28이 아주 잘 이렇게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읽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은 아담의 인성, 곧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이 가졌던 인성과 같은 것이 아니었다. 또한 모든 점에서 타락한 후에 아담이 가졌던 인성과 같은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아담의 인성과 같지 않다. 왜냐하면 타락한 자의 무제한 연약함을 지녔기 때문이었다. 그는 타락한 자의 인성도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도덕적 결함 속에 떨어진 적이 결코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현재 우리의 인성과 같되 죄는 없는 것이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이 기본교리 28에서 아주 잘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예수님의 위치를 타락 전 아담의 위치도 아니고 타락 후 아담의 위치도 아닌 중간에 놓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신분 그 자체가 죄인이 아니셨어요. 그분은 신자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또 의인이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죄성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또 같은 점, 타락 후의 상태와 같은 점은 뭐냐면 그분은 신자일 뿐만 아니라 또 인자였습니다. 사람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연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교리 28에서는 예수님은 타락 전의 아담과 같지 않다. 왜냐하면 타락 전의 아담은 연약성이 없었지만 예수님은 연약성을 지니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타락 후의 아담과도 같지 않다. 왜냐하면 타락 후의 아담은 죄인이었고 또 죄성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의인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죄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정리가 됐는데 이제 또 하나 문제를 좀 봅시다. 히브리 2장 14절, 17절에 보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 4장 15절에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성경절들은요, 분명 예수님은 범사에 우리와 같이 되셨다 이렇게 말하고 또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절들이 그냥 읽으면 그 타락 후 인성론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하고 똑같다고 하니까. 여기 범사의 우리와 같다고 했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또 생각할 게 뭐냐면 여기 말한 우리가 누구이냐 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똑같았고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기 그 우리가 누군가에 대한 정의가 이 타락전 인성론이냐 타락 후 인성론이냐를 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이걸 정리하지 않으면 타락전이냐 타락 후냐를 놓고 끝없는 논쟁을 벌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구원받지 못한 그런 자연인이 정말 무죄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로마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선언합니다. 주석에 보면 아담의 죄는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했으며 인간의 타락 이래 아담의 모든 후손은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에 계속 미치지 못하고 그것이 결핍되었다. 경험과 역사의 모든 증거가 부패한 본성을 지닌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고 그 자신의 의를 확립하기에 전적으로 무능함을 입증한다는 중요한 사실을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인정하라고 바울은 촉구한다. 우리는 아담이 우리에게 물려준 원죄, 다시 말하면 죄로 향하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생각, 우리가 죄 없는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을 옹호해야 한다는 그 생각을 버리라고 촉구합니다. 로마서 8장 7절 8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또 에베소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절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혹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죄된 본성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아온 사실상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우리와 같은가라고 하는 책에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런 그 말씀들을 인용했는데 여기 거룩하게 하시는 이, 즉 예수님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즉 우리들이죠.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래서 같은 모양으로 혈육을 지녔고 또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이렇게 인용한 다음에 책 제목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다고 할 때 그 우리가 누구냐, 어떤 우리냐에 대하여 그 30페이지, 31페이지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는 모든 사람에게 있는 공통적인 본성으로 화육되신 것이 아니었다. 그분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같은 모든 국면에 처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다. 그에게 부여된 인성은 거듭나지 않은 죄인들의 인성이 아니었다. 그의 인성은 오직 영적으로 거듭남의 체험을 한 사람들의 인성을 공유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모든 점에서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는 것을 읽을 때 우리는 그분께서
거듭난 사람들과 같은 본성을 가지셨다고 이해하게 된다. 이 책에서 데이비스는 그리스도의 독특성보다는 우리와의 유사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과 같은 것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 중생인과 같은 본성을 취하셨다. 저는 이 진술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가래뽑은 기별 1권 240페이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저주를 지셨으며 그 율법의 징벌을 받으셨고 당신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었던 위치에 인간을 두시기 위하여 또는 구세주의 공로를 통하여 인간이 용납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모든 계획을 수행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무조건 내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었던 위치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위치에 두시기 위하여 모든 계획을 수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태로부터 태어난 그대로 자연인의 상태에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승리하신 그 위치로 올라가야 우리도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 그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타락한 아담 또 그의 후손들은 신분이 죄인이고 또 죄성을 가지고 있고 또 범죄하고 또 연약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의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의 상태는 예수님과 위치가 다르죠. 그런데 그 예수님과 같은 위치로 우리를 올려놓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수행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신분적으로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분적으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혈통은 육체적 출생이란 뜻이고 육정은 성적 욕망을 가리키는 것이고 사람의 뜻은 후손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역으로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후손을 바라는 마음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 결혼을 해서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녀로 혹은 모태신자로 출생한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오직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지금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신분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어떤 성경에 보니까 여기를 명분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하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었고 죄인이었지만은 거듭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는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의 성향을 가진 우리를 성령을 통하여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킴으로써 예수님과 같은
위치에 있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강력한 타고난 본성적인 죄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죄의 성향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3부에서 자세히 다룰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 죄를 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무죄하신 예수님의 위치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는 연약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약성은 우리가 혈육을 가지고 있는 한 결코 없어질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재림하심으로 우리가 홀연히 변화될 때, 그래서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을 때까지 죄의 성향은 우리 안에 계속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연약성을 그대로 소유함으로써 지금 예수님과 같은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4장 15절 16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도 똑같이 겪어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그분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슬퍼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동정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손을 내밀면 언제라도 때를 따라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우리의 위치를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중생인의 상태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같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그 예수님과 중생인이 같은 위치에 있지만 예수님은 제가 실선으로 표시했고 중생인은 점선으로 표시했어요. 신인이신 예수님은 이 상태가 물리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성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물리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선택에 의하여 그 선택이 유지되는 시간만 이 위치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점선으로 표시했습니다. 이 상태가 유지되고 있을 때 우리는 신분적으로 의인이고 죄성에서 해방되었고 또 죄는 용서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역시 또 연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예수님과 우리가 같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안심하면 안 돼요. 섰다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아를 포기하고 날마다 죽는 경험을 통하여 예수님과 같은 이 위치를 유지할 수 있고 이 위치를 유지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3부에서 좀 자세히 다루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 강의를 정리하면서요. 지금까지 우리가 주로 타락 후 인성론의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는데 오늘 이 시간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왼쪽에 타락 전 인성론의 입장이 왜 중요한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신분적으로 죄인이 아니었고 우리가 가진 죄성도 없으셨고 범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이 정의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서 절대 하나라도 양보할 수 없는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왜 이 문제가 중요한가? 그것은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예수님이 어느 위치에 있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타락 전 아담의 상태로 오셨는가 아니면 타락 후 상태로 오셨는가 이런 문제를 다룰 때 선악간 대쟁투라고 하는 대전제를 무시하고 어떤 성경절이나 신학적 진술에만 매달리게 되면 양쪽 다 나름대로 주장할 근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끝없는 논쟁이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인성을 쓰고 이 땅에 와서 직접 사탄과 싸우셔야 했는가? 그 이유를 알면 이 논쟁의 결론을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은 아담으로 인하여 우리 인류가 겪게 된 결과들과 예수님으로 인해서 또 우리가 겪게 될 결과들을 대조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기 14절에 아담은 오실 자, 즉 예수님의 모형이라 그랬어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 모형인가? 고린도전서 15장 45절로 41절에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담이 타락한 인류의 첫 번째 머리 곧 첫 조상인 것처럼 예수님은 회복된 인류의 두 번째 머리 곧 두 번째 조상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비교는 예수께서 선악간 대쟁투를 타락 전 아담의 위치에서 시작해야 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 유수스 인스트럭타라고 하는 이 책이 있는데 이 신문이에요. 이것은 제임스 와이시 청소년을 위한 신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1852년 8월에 첫 발행한 청소년을 위한 신문입니다. 엘렌 G 와이시 이곳에 한 400번 넘게 기사를 게재했는데 1898년 6월 2일자입니다. 그리스도는 둘째 아담으로 칭해진다. 순결성과 거룩성, 하나님과의 연결성,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에 있어서 주님은 첫 아담이 시작한 곳에서 시작하셨다. 이 진술은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서 첫 아담이 시작한 곳, 다시 말해서 타락 전 아담의 위치에서 선악간의 쟁투를 시작하셨다 하는 뜻입니다. 시대소망 117페이지 보면 유혹자의 공격을 받았을 때 아담은 아무런 죄의 영향을 받지 않았었다. 아담은 완전한 장년으로 몸과 마음에 충만한 활력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는 에덴의 영광에 둘러싸여 있었고 날마다 하늘의 천사들과 교통하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사탄과 상대하시기 위하여 광야에 가셨을 때는 그렇지 못했다. 4,000년간 인류는 체력과 정신적 능력 그리고 도덕적 가치가 퇴보되어 왔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퇴보된 인류의 연약함을 취하셨다. 이렇게 하심으로써만 그는 인류를 쇠퇴의 깊은 구렁에서 구출하실 수 있으셨다. 아담은 유혹을 받을 때 의인이었고 죄성이나 연약함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실 때 예수님 역시 죄인도 아니었고 죄성도 없으셨지만 4,000년이나 퇴보한 인류의 연약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아담보다 훨씬 불리한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사탄을 멸망시켜버리고 사람을 구원하면 되지, 왜 이렇게 이해하기 힘들고 또 신비하고 또 어렵게 구속사업을 진행하시는가, 좀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선악간 대쟁투 신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신학은 창세기부터 나타나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4절에서 그 핵심을 잘 요약해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사람은 다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참되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참되신 것으로 드러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바 하면서 시편 51편 4절을 인용하는데, 이 말씀은 다윗이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이 공의롭다는 것을 인정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문장을 선악간 대쟁투에 인용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선악간 대쟁투에서 그분의 공의가 인정받을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 판단받으실 때에, 이 말은 여기 주석에 보면 기소할, 또 고린도전서 6장에는 송사할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은 여기서 선악간 대쟁투의 쟁점을 언급하고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품성과 공의가 사람과 온 우주 앞에서 판단을 받아왔다. 하나님께서 판단을 받을 때 이기려고 하신다. 이것은 이 우주에서 하나님이 기소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누가 고소를 한 거예요? 사탄이 한 겁니다. 우주적으로 사탄은 하나님의 품성과 공의와 관련해서 송사를 벌였고, 이 송사에서 하나님께서 이기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송사는 어떻게 시작이 됐죠?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사도 요한은 죄에 대하여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정의를 합니다. 이것은 죄의 기원을 알려줍니다. 이 성경절은 사탄이 타락한 원인을 설명합니다. 또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원인을 설명합니다. 그것은 둘 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69페이지에 보면 대쟁투는 최초부터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것이었다. 사탄은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며 그분의 율법에 결함이 있고 우주의 행복을 위하여 그것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써왔다. 율법을 공격함으로 그는 그 율법의 제정자의 권위를 뒤집어 엎으려 하였다. 그 대쟁투에서 하나님의 율례에 결함이 있어 변경해야 되는지 혹은 완전하여 변할 수 없는 것인지가 나타나게 될 것이었다. 여러분, 사탄의 주장의 핵심은 하나님의 율법은 결함이 있고 따라서 변경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장은 율법은 완전하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불행과 고통의 원인은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범한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율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겔 20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본래 사람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뭐예요? 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것은 하고 이런 것은 하지 마라. 그러면 영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0절에서 그런데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원래는 사람을 영생하라고 그 계명을 주셨는데 바울이 말하기를 이제는 그 계명 때문에 내가 죽게 됐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내가 그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그 죄가 나를 죽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애초에 율법이 없었더라면 죄도 없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죄의 책임은 그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에게 있다. 그러므로 율법을 없애든가 아니면 율법을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 사탄의 주장입니다. 근데 사탄의 이러한 주장은 이제 도적질을 해가지고 감옥에 가게 된 사람이 서로 공유하고 나눠 가지는 거 이게 좋은 거 아닙니까? 애초에 도적질을 처벌하는 법이 없었으면 내가 감옥 갈 필요가 없었다. 내가 도적질을 한 것이 잘못이 아니라 도적질을 처벌하라는 그 법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이게 똑같은 거예요. 시대소망 117페이지에 보면 사탄은 하나님의 율법은 불공평하고 순종할 수 없다는 증거로서 아담의 범죄를 가리켜왔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같은 인성으로 아담의 실패를 만회하실 것이었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사탄이 타락한 것도 신비죠. 근데 거기다가 이제는 아담과 하와까지 사탄의 주장에 동조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범죄는 어떤 의미에서 사탄의 주장이 옳은 것 아닌가 하는 강력한 의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성육신 하신 목적 가운데 하나는 아담이 범죄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아담이 얼마든지 율법을 지킬 수 있었다. 하나님의 율법과 공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아담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입증하려면 여러분 아담이 어떤 상태로 오셔야 되죠? 아담이 타락하기 전의 상태로 오셔야 됩니까? 타락한 후의 상태로 오셔야 됩니까? 당연히 아담이 타락하기 전의 상태에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성육신 하실 때 아담이 처음에 소유했던 의로운 상태, 또 죄 없는 인성을 가진 상태에서 선악간의 대쟁투를 시작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류가 타락하고 4천년간이나 지난 다음에 그 유전적 영향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아담보다도 훨씬 더 불리한 입장에서 사람이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셔야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간 대쟁투의 핵심을 제가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봤는데요. 먼저 율법은 준행하면 삶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은 폐기되거나 변경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담은 죄성도 없었고 연약함도 없었지만 범죄했습니다. 그 결과
사탄의 주장이 더 힘을 얻게 된 거예요. 이제 우주적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누가 옳은가? 이것을 선악간의 대쟁투라고 부릅니다. 예수께서는 아담이 범죄할 필요가 없었다, 얼마든지 율법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담이 타락하기 전의 위치에 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성은 없었지만 사천년간이나 퇴보한 유전적 영향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이 연약함 때문에 아담보다도 훨씬 불리한 싸움을 싸우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타락하고 죄성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러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만약 우리가 정말 죄 없는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다면 노력을 더하라고 하지, 예수께서 성육신하시는, 사실 온 한우를 희생하는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308페이지 보면 구주의 순종의 생애는 율법의 주장을 옹호하였으며 인류가 율법을 지킬 수 있음을 증명하였으며 순종에 의하여 개발되는 품성의 탁월성을 보여주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의 율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그것도 아담보다 훨씬 불리한 조건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해야 한다든지 폐지해야 한다든지 혹은 인류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든지 하는 사탄의 주장은 거짓임이 밝혀졌습니다. 저는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이 타락전 인성론을 주장하는 분들의 견해 중에서 몇 가지를 좀 요약해서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타락전 인성론을 믿는 분들은 첫째, 선악간 대쟁투의 핵심은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것이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타락전 아담의 위치에 오셨다. 세 번째, 예수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취하셨으나 죄는 없으셨다. 네 번째, 완전이란 죄 없는 완전이 아니라 지속적인 성숙과 품성적 완전을 가리킨다. 그래서 이 견해는 둘째 아담으로서의 예수님을 강조하고 예수님과 우리가 다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락 후 인성론이 다 잘못된 게 아니라 많은 부분이 성경의 진술과 일치하지만 죄 없는 완전을 강조하기 위하여 무리한 해석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타락전 인성론도 대부분이 성경의 진술과 일치하지만 예수님의 인성이 우리와 다를 뿐만 아니라 또 우리와 같다는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교리 28은 그리스도의 인성은 아담의 인성, 곧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이 가졌던 인성과 같은 것이 아니었다. 또한 모든 점에서 타락한 후에 아담이 가졌던 인성과 같은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아담의 인성과 같지 않다. 왜냐하면 타락한 자의 무지한 연약함을 지녔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타락한 자의 인성도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도덕적 결함 속에 떨어진 적이 결코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현재 우리의 인성과 같되 죄는 없는 것이다.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예수님의 그 인성론과 관련된 논쟁사를 잠깐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1890년에 외고너를 시작으로 타락 후 인성론이 비공식적이지만은 소위 전통적 견해로 주장되었습니다. 비공식적이라고 하는 말은 초기 지도자들은 그 당시에 성소 문제, 또 안식일, 인간의 본성, 예언의 신, 임박한 재림 이런 교리에 집중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본성 혹은 인성 또 삼위 하나님의 다른 위격들에 대하여는 관심도 없었고 아직 다루지를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설교 중에 간혹 타락 후 인성론을
인성론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토의해 본 적도 없었고 별로 관심도 없었고 그냥 그런가 보다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1955년부터 14개월 동안 개신교 복음주의 신학자들과 본 교단의 신학자 및 행정자들이 18번에 걸친 회합을 갖게 됩니다. 개신교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가져온 48개의 교리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서 이제 QOD가 발행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타락전 인성론이 부각된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타락 후 인성론과 타락 전 인성론에 관한 논쟁이 20년 이상 계속됐어요. 그래서 대충에는 1980년에 기본교리 27, 지금은 28이 됐습니다만은 이것을 발행하면서 대안적 견해를 제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인성은 타락 전의 인성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타락한 자의 무제한 연약성을 지니셨기 때문이다. 또한 예수님의 인성은 타락 후의 인성도 아니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도덕적 결합 속에 떨어진 적이 결코 없었기 때문이었다. 현재 재림교회가 공식으로 가지고 있는 입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현재 우리의 인성과 같되 죄는 없으시다. 이것이 공식 입장입니다. 타락 후 인성론을 믿는 분들에게 기본교리 28을 믿느냐고 하면 믿는데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인성과 관련해서는 계속 다른 주장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어떤 교단 행정자로부터 받은 어떤 편지를 또 이렇게 근거로 제시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의견에 불과한 것입니다. 기본교리 28이 교단 차원에서 고백한 가장 공식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연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기본교리 28과 다른 교리를 주장하는 것은 교회의 연합을 해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최종 결론일지, 앞으로 연구가 진행되면서 더 진전된 기별이 나올지, 그건 조금 더 지나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이런 모든 차이를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하나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2부 강의를 마치면서 내일을 위해서 또 숙제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6절 또 9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고 그랬고, 또 10절에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둘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둘 다 반대되는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성경절이 맞습니까? 만약 둘 다가 옳다면, 둘 다 진리라면, 둘 다 성경이라서 틀릴 수 없다면, 그러면 각각 이게 무슨 뜻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다음 강의를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